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7월 10일 주일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그것의 본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 향기가 난다,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예를 들어서 커피에도 향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커피를 마실 때 잘 마시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커피 마실 때 물처럼 입에 바로 대고 꿀떡꿀떡 이렇게 마시지 말고, 그렇게 마시는 분도 있는데 마시지 말고 먼저 커피를 대접을 하면 커피를 잔을 들고 먼저 향이, 따뜻한 커피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 커피 향을 먼저 이렇게 음미를 하면 사람에게는 후각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먼저 맡으면서 후각을 먼저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후각이 열리고 그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미각으로 느끼고 마시게 되는 것이 커피를 잘 마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본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코스모스가 향기가 날리듯, 샤론의 꽃이 향기가 날리듯, 커피에도 향기가 날리듯, 본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가 좋은데 사실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단풍, 살기 위해서, 끝까지 살기 위해서 꽃이 물이 드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향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남풍이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런데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부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욕망이 있어요.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으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냄새가 드러날 수가 있고,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속에 있는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기도 하겠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성도님은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시험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이때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인가? 아니면 죽음의 냄새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냄새인가 하면 죄의 냄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죽음을 낳는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냄새, 교회의 냄새, 은혜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향수를 이렇게 발라도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인지 아니면 죄의 냄새인지 사망의 냄새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였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맨 끝부분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있게 되는데 이 드로아의 지역에서 이 기도하다가 환상의 문이 열려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계속 제발 우리 쪽으로 와주십시오, 우리를 와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 일이 무엇인가? 나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 힘들잖아요.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꿈을 꾸었던, 환상을 보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유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영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일이 염려되므로 그의 신실한 제자였던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탁한 문제들을 수습한 이유 가운데 드로아에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지만도 교회는 잘 됐지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근심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디도가 빨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생겨요. 디도가 왜 안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게 보내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로 가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이 전파가 잘 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계속 근심이 생기고 눌리는 것입니다. 디도가 안 왔기 때문에. 디도가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라. 나의 사랑하는 디도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뜻은 드로아에 가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잘 되긴 됐지만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잘 되었지만 디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디도가 빨리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빨리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편치를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2장 1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던 드로아 그리고 티도에 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는 내용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마게도냐 유럽 관문 지역인데 여기서 다 떠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드로아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맞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데 그래서 그 맞는 일들이 복음이 잘 열렸는데 티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마음의 염려가 생긴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에 편치가 않아서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근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도 마음이 편치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지만도 먼저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 5손가락 중에 계속 생각이 나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도 자식 같은 교회가 있지만도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자녀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드로아에서는 잘 돼요. 부흥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자식이 부모를 내칠 수도 있어요. 막 욕하고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버려버리면 돼요. 관련이 없는 사람 버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정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 입장은 다 이해해야 되시죠? 자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겠죠, 맞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못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내 몸에서 낳았던 자녀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드로아의 교회는 부흥했지만 내가 좋다고 여기만 있을 수가 없어서 티도를 보내놨는데 티도가 오지 않는 일, 티도 스스로 이 문제를 감당하는데 애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같이 해봅시다, 마게도냐. 여러분 이해가시죠?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서 계속 똑같은 지도를 펴놓고 이야기를 해도 좀 쉽지가 않은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근처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디도를 보내었고 그리고 기다렸지만 오지 아니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바로 옆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내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들어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직접 바로 들어가 보면 깨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되게 신경이 쓰이죠.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같이 봅시다. 절제,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개인의 성품과 성격상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말씀으로 쳐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들어간 말씀을 쳐버려. 어제 금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했던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시면 오늘까지 말씀 들어보면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직접 안 들어가는 게 직접 들어가면 바울은 치리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치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바로 감정을 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피했어요.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고린도 교회가 듣고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바울에게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 하면 치리를 해버리고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알려주고도 돌아올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를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김이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 성공한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승리,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관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항상 세상적인 입장, 제국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승리한다, 또 이긴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제국주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이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김이란, 승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김과 승리란 세상의 이김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 14절 첫 번째 줄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가지 않아야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경우, 바울이 가지 않아야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경우는 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가야지 잘 되는 경우에는 그때 되어서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와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이김과 승리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진 것 같고 나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이김이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고 막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고 생명을 발하는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가져온 소수의 무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실한 종들, 실라나 디모데나 티도와 같은 신실한 동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마지막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을 하지만 새벽기도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상황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냥 누워 있을 수 없고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사명으로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사명은 아직 생명의 마음을 끝까지 그렇게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아 보세요. 예수 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끝까지 생명을 걸고 새벽에도 깨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혼잡하다.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물을 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을 탑니다. 희석을 시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적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매우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승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의 처지와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모습 속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진하게 배어나오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오고,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같이 해봅시다. 정체성. 주변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지나면 그것으로 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만 받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 깨끗한 향기, 성령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집중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보내면 이 시기가 지나가고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쩔쩔 매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감정대로 쑥 들어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일은 쉽지만도 다 깨어집니다. 사람을 보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애 같아서 마게도냐로 갔다. 더 이상 말도 없지만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혼잡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교회에 물들었던 사람들, 이 상황들에 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끝까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수준 높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참으로 옹졸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을 해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냄새요, 이것이 참된 성공과 이깁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